집을 나가면 어떨 때는 3개월, 6개월, 1년씩 집에를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큰오빠하고 언니가 저를 이렇게 이제 키우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집에를 이렇게 이제 어느 날 또 돌아오셨어요. 한 6개월 지나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우리 마누라를 꼭 붙잡고 있어서 밖에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예 방에서 외출도 안 하시고 농사일도 안 하시고 저희 어머니를 지키고 이제 앉아 계셨대요. 지키고 앉아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물도 안 넘어가니까 하루 종일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키고 계시는데 하루는 동네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아이고 저 아줌마 예수님 믿으면 저 귀신이 떠나갈 텐데, 사람들의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게 저희 어머니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벌벌벌 떨고서 이제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찬송가를 부릅시다. 그러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불러준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 찬송을 많이 불러주시고, 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찬송을 많이 불러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놀라운 게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 무서워서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있는데 찬송가가 계속 귀에 들리면 다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께서 어머니 이부자리를 이렇게 거두셔서 아주머니 나오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그런 이제 이렇게 신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어느 날 몸이 점점 좋아지시더니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잠이 오고 물이 넘어가고 식사가 넘어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자꾸 이제 소성함을 얻고 살아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몸이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주일날 드디어 이제 교회를 나가실 수 있을 세력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오남매를 다 데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은 데리고 가는데, 나는 우리 친척들이 다 여기 살고 내가 이 가문의 장손으로서 내가 지금 불교 집안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욕을 하니까 나는 가만히 놔두고 혼자 조용히 애들하고 교회를 다니라고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시는데 한 7일째 되던 날 그 귀신이 몸에서 싹 떠나가는 거 저희 어머니가 체험을 하셨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박하사탕을 입에다 이렇게 물면 환한 느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야, 내가 7일 정도 금식을 하는데 낮에 방에 앉아있는데, 대낮에 앉아있는데 몸에서 뭐가 싹 빠져나가는데 그 느낌이 박하사탕을 입에 넣으면 환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시면서 그 시에 귀신이 떠나가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이제 오시게 됐어요. 이사를 오시는데 저희가 논밭 팔아서 이사 올 때는 그래도 저희 집안이 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저희 큰오빠가 저보다 이제 17년 많다 그랬잖아. 20대 총각이 시골 촌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장사한다고 이렇게 돈 갖고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집무서도 맡기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거 주는 바람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갈 때는 아침에 학교를 갈 때는 우리 집이 지금으로 생각한 40평 되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했냐면 지하인데 지금은 이렇게 빌라본 반지하가 있는데 반지하가 아니고 더 깊은 지하에 방을 한 칸 얻어서 이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 가난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8식구가 그 한 방에서 자는, 조카들까지 있어가지고 한 방에서 자는 어려움을 저희 집이 이렇게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사업에 망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이렇게 등록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저한테 등록금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집에 오면
어머니는 연세도 드셨고 집에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에게 등록금을 줄 사람이 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돈이 없고 학교 가면 선생님은 수업료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 생활을 제가 1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제가 이제 등록금을 못 내고 학교를 다니니까 하루는 그 반에 한 그때 63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그 검은 출석부를 들고 교탁을 탁탁 치시더니 저를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더니 너는 어떻게 1년 동안 학교에 등록금도 안 내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느냐고 하시면서 제발 부탁인데 내일부터 학교 좀 제발 그만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등록금도 안 내면 학교 다닌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이제 안 나가게 되었어요. 안 나가게 됐더니, 이제 제 마음에, 내가 이제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가 성수동에 살았었거든요.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발로 이제 공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계장님이 저를 면접을 하시더니 이렇게 일을 잘하겠다고 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도 이렇게 요만한 쪽가위가 있잖아요. 위에 나이 들은 언니들이 옷을 만들어서 옷이 이제 재단에서 나오면 제가 그 옷을 이제 뒤집어 가지고요. 이 옷 안에 있는 실밥을 쪽가위로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뜯어서 봉지에다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비닐에 이렇게 넣어서 완성을 하는 자리에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15살에 제가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시다 일을 하는데, 제 마음의 그때 소원이, 나도 빨리 기술 배워서 저 언니들처럼 미싱에 앉아가지고 옷 만드는 저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월급도 많이 올라가서 참 돈을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장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3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더니, 예은진아, 너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단다. 고등학교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 등록금을 내서 대학을 당했는데 엄마는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느냐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딸이 등록금 못 내서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라에서 치는 검정고시가 있는데 너가 공부를 해서 합격만 해서 60점 이상 맞으면 너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저에게도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거를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굿뉴스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검정고시 얘기를 할 때 저에게는 그게 정말 굿뉴스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정말 제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검정고시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4월하고 8월에 시험이 있는데 2번 중에 이제 시험에 한 번 붙으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막 어디로 달려가냐면 중고 책 서점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를 사러 가냐 완전정복이라는 제 40, 50대는 완전정복 자습서를 이렇게 아시잖아요. 완전정복 자습서를 오래된 그 중고 서적을 한 권에 500원씩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과목을 제가 이제 검정고시 과목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4월 달은 시험이 벌써 지나가서 놓쳤고 제가 8월 달에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친구들은 중3이고 저도 이번에 합격을 해야지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때 제가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 생활을 했어도 주일이 되면 엄마랑 함께 어디를 가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배운 것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내일 아침에 이제 어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너무너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오늘 앞에 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막 콩닥콩닥 이렇게 뛰는 거예요. 뛰어서 제가 그 깜깜한 방에서 이렇게 방을 하나 이제 또 이사를 갔는데 50만 원에 8만 원짜리 월세방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희 셋째 오빠랑 저랑 세 식구가 그 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불을 끄면 스탠드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새카매가지고 한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랑 엄마가 이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검정고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오빠는 이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베개를 놓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 베개 가운데다 손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가 검정고시를 잘 치러서 합격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검정고시를 보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는 거는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잘 찍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저도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들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몰랐고 또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깜깜한 방에서 베개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어디서부턴가 평강이요.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쫙 그 바다 그 파도 치듯이 제 안에 평강이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평강이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가 보다.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가 체험했던 기억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연필을 굴려서 모르는 거는 연필에서 3번 나오면 3번 찍고 2번 나오면 2번 찍고 하고 또 아는 거를 잘 풀면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르고 났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격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구청 그 확인을 통해서 제가 점수를 알아봤더니요. 그 학교에 가서 이제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 제 이름이 맨 꼴찌에 있는 거예요. 맨 꼴찌. 그래서 제가 내가 아마 검정고시를 맨 꼴찌로 합격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고서 제가 나중에 구청에 가서 제가 몇 점에 이제 합격을 했나 알아봤더니 지금도 검정고시가 평균 60점 이렇게 이상이 합격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61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시고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셔서 저 61점에 합격시켜 주셔서 고등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12월에 이제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 진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간을 넣어봤자 당연히 또 등록금 못 내면 또 퇴학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퇴학이라는 어떤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로 주간을 아예 안 넣고 야간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야간을 쓰는데 저희 성수동에 지금도 명성여고가 있어요. 명성여고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차비도 안 들고 10분이면 걸어가는 학교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서에다가 명성여고 야간 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줄을 쓰고 원서를 이렇게 내는데 이 원서를 받는 분이 저는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이러시는 거 학생 여기 명성여고는 불교학교야. 학생 그런 줄 알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교학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저는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전국 그 중고등학교 책자가 있는데 다 뒤지시더니 여기 남산에 가면 그 중턱에 숭의여고가 있는데 그 숭의여고가 기독교 학교인데 참 좋은 학교야. 학생 거기를 가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성여고를 지우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숭의여고 야간을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소문을 들었더니 야간 중에서도 숭의여고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숭의여고가 기독교 학교 또 사립이고 또 이렇게 명동가에 있다 보니까 야간 중에서도 제일 센 학교가 숭의여고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또 센 학교를 쳤구나.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연합고사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루 전날 또 뭐 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연합고사 잘 치르게 해주셔서 숭의여고 야간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또 모르는 거는 찍고 아는 거는 풀고 제가 연합고사를 이렇게 잘 봤습니다. 갔더니 주간도 한 120점이 들어가는데 거기 야간인데도 한 130점이 돼야지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는데 숭의여고는 그 학교 운동장으로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화로 찾아서 제가 숭의여고로 올라가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학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어머 너희도 여기 어떻게 왔니? 그때 우리 두 명이
주간이 떨어져서 야간을 여기 숭이오고 야간을 넣었는데 우리 둘 다 야간도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얘네들은 성수여중 3학년을 다 3년을 다 다녔는데도 숭이오고 야간이 떨어졌으니까 나도 당연히 떨어지지 이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터덜 올라갔어요. 나도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가니까요 그 게시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교 중수대로 발표합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정식으로 다녀 친구들도 떨어져서 내려가는데 그럼 나도 떨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꼴찌부터 한 400 몇 명이었는데 꼴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자존심 있지. 그래 1등부터 읽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1등부터 쭉 읽는데요. 제가 숭이오고 야간을 친구들도 다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제가 숭이오고 야간을 전교 8등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숭이오고 그 운동장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시험 보는데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숭이오고 이렇게 8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금을 이제 준비해서 학교에다 등록금을 내고 숭이오고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식 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무실을 막 찾아갔어요. 교무실을 찾아가서 선생님 전교생 중에 저를 1번으로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는 바로 돈을 벌어야지 학교에 등록금을 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너가 누군데 그래요. 처음 보는 아이가 와서 취직시켜달라고 하니까 오늘 선생님 반에 합격한 선생님 반 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러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이제 교복을 입고 가방을 이제 들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석회, 저녁이니까 석회라고 그래요. 3시 반에. 석회 시간에 나를 따라오라고 신호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을 따라갔더니 너 빨리 저기 숭이오고 매점에 가서 면접시험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시험이요. 그랬더니 숭이오고 매점에서 야간에 1명, 주간에 1명 학생을 구한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숭이오고 매점을 물어가지고 막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반에서 1명씩 대표들이 다 와 있어가지고 한 줄로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면접을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랑 그 사모님이랑 책상을 놓고 앉아 계시는데 그 책상에 뭐가 있냐면 우유 하나, 야구르트 하나, 빵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우유는 150원, 빵은 뭐 250원, 야구르트는 80원 이렇게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5,000원을 갖고 왔는데 이거 빵 5개, 우유 3개, 야구르트 10개 사면은 얼마 거실러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학교는요, 퇴학을 당했어도 뭐를 잘했냐면 거시름돈 계산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산수를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라 그랬거든요. 구멍가게 들어가면 참 거시름돈이 잘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참 거시름돈 계산을 잘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 그 사장님이 5문제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5문제 거시름돈을 가장 정확하게 빨리 맞힌 학생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5문제를 내는데요. 계산이 바로 탁 500원이요, 뭐 200원이요, 대답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니? 그러시면서, 너 합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일 아침에 8시 반부터 여기 매점에 출근해라. 그러세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시더니요, 제 뒤에 줄이 쭉 서 있었잖아요. 나가시더니, 다 돌아가라. 그러셔요. 뽑았다.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 바로 1번으로 취직시켜 주셔야지. 나 등록금 안 밀리고 학교 졸업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또 1번으로 취직을 숭이오고 매점에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시험에 합격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숭이오고 3년을 6개월을 매점에서 일을 하다가 매점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매점 사장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이렇게 참 재미있는데 문제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저기 명동에 있는 회사에 저를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요, 하루는 매점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네, 여기 숭이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 숭이협조지요. 그래요. 네, 여기는 협동조합인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학생을 한 사람 구하려고 숭이협조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114 기록부에 숭이협동조합이 단어가 기니까 숭이협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숭이여고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면접시험 가면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놀라셔가지고 그래? 그럼 학생이 면접시험 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시에 일을 끝내고 명동 무역회사에 막 면접시험을 보러 이제 교복 입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이제 앉아보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 면접시험은 뭐였냐면 목소리가 예쁜 학생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회사라 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예쁜 목소리로 받는 학생을 찾는데 지금은 제가 좀 이제 기도하면서 목이 이렇게 좀 쉬어서 이렇게 됐고요. 옛날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목소리가 예쁘다고 저를 좀 좋게 평가해준 친구들은 은진아 너 나중에 크면 성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목소리가 좋다고요. 근데 이제 저를 조금 저기 한 친구들은 은진아 너는 목소리가 예쁘니까 114 아나운서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소리가 예쁘긴 예쁜가 보다. 그럼 나는 성우가 되든지 114 아나운서가 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께서 목소리가 예쁘다고 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근데 매점에 있을 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제 월급 5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첫 월급 5만 원 주셨는데 2달 후에 자 임양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른 언니들은요. 다른 언니가 한 분 있는데 그 고3 언니는 사장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유, 빵, 야구르트를요, 정말 먹고 싶은 대로 꺼내서 먹었어요. 요구르트를 한 번에 10개씩 마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언니는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안 계시면 배가 부를 때까지 다 꺼내서 먹어. 왜냐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먹어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사장님이 먹어라 주시는 것만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거짓되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허락 없이 내가 요구르트 하나를 먹는 것도 저는 죄로 여겼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막 요구르트 한 번에 10개씩 쫙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 안 먹느냐고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사장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도 어떻게 소문이 다 가가지고 사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그 언니가 혼자서 다 먹을 때도 안 먹은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월급을 5만 원을 주셨는데 2달 만에 1만 원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6만 원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받게 됐는데 무역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 매점에서 월급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5만 원 받다가 사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6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장님께서 그럼 나는 너에게 7만 원을 줄게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7만 원을 받으면서 그 무역회사를 또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시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하루는 2달 지났더니요, 책상이랑 전화 2대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사무실에 왜 책상하고 새 전화가 들어오지 했더니 사장님실에서 사장님이 임양 일로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앉아보래요. 저한테 앉았더니 사장님께서 내 친구 박정호 이사가 일제 수입 타일 무역을 하는데 여기 명동은 사무실이 비싸서 우리 사무실 요만큼 한 자리를 책상 하나 쓰고 나한테 월세를 주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임양이 박정호 이사가 자리 없을 때에 그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좀 잘 받아서 그 친구한테 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이렇게 시간을 적고 또 이렇게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면 보고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저는 사장님이 시켜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전화 받아드려서 이렇게 그분에게 보고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한 달이 돼가지고 사무실에 또 하나님은요 아무도 없을 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매점에도 아무도 없을 때 전화 와가지고 저를 무역회사에 취직시켜 주셨는데요. 그날도 사장님이랑 직원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이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임양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상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더니요, 저한테 하얀 편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임양이 내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열심히 잘 받아줘서 내가 이거 임양 장학금으로 주는 거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주는 이 장학금은 사장님과 전 직원들, 거기 막 어른들이 계셨고 전 직원들에게 절대 비밀이다 그러셔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요거 학교 장학금으로 내라 그러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봉투를 쫙 열어봤더니 세상에 사장님이 저 한 달 월급을 7만 원을 주시는데 그 이사님이 저 한 달 월급을 아무도 모르게 8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15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일하는 미수즈 언니가 있어요. 29살 미수즈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는 대학교 4년을 다 경영학과로 졸업한 그런 언니였어요. 무역회사기 때문에. 근데 그 언니 월급이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었는데 그 언니는 밤 9시, 10시까지 야간까지 일을 해서 2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 언니 월급 20만 원, 이제 야간에서 보너스 받은 25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언니도 제가 그렇게 가까운데도 이사님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집에 가면은 저에게 등록금 한 푼을 차비 하나를 줄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등록금 한번 밀리지 않고 친구들한테 돈 한번 꾸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돈을 꺼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잘 마치고 고등학교 인문계를 갈 때는 대학을 가려고 인문계를 갔는데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빨리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15만 원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15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기 맨 뒤에를 한번 봐주세요. 맨 뒤에 액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저 액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무슨 이렇게 액자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오른편에 포도나무 액자 있죠. 네, 이 액자들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저희 17년 나이 많은 저희 큰오빠가 저 작품을 다 만드신 거예요. 사업에 망해가지고 저희 오빠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저희 오빠가 총각 때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선생님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선생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오빠가 그때 왜 저렇게 복을 받았나 생각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오빠가 하여튼 주일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손에 하나님이요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오빠가 저 서예를 배우게 되고 저런 작품을 미술대학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 저렇게 기독 미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서예하고 나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학교 졸업해서 취직을 했더니 월급은 15만 원밖에 안 줘요. 나 오빠 학원 가서 서예 배우고 아이들 가르치다가 나 시집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야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사가 필요한데 잘 됐다. 와서 일 좀 도와라 그래요. 저희 오빠가 그때 강남 대치동에 지금도 음마아파트가 있는데 음마아파트 상가에서 서예학원을 하셨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아이들이 한 40명 됐었는데요. 가고 나서요. 막 150명으로 학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그냥 쉽게 말하면 떼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 학원을 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서예를 배운 거예요. 서예를 배우고 옆에서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령, 지부, 그거 이제 한자를 배웠어요. 배우면서 초등학교, 대개가 다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서예를 배우러 오고 한자를 배우러 와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배운 실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자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서예를 기초적인 거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한 1년 반 되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선생님 실력을 조금 이렇게 갖추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함께 일하니까 옳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서예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서예학원에 면접을 갔더니 원장님이 지금 60 넘으신 원장님이 또 면접 시험을 또 보시는 거야. 저한테 서예를 써보래. 그래서 오빠한테 배운 서예를 쫙 썼더니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서체가 좋네.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1년 반 동안 그 서예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했어요.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우리 그 원장님이 처음에 월급 15만 원 주시다가 20만 원 주시고 25만 원으로 이렇게 월급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야,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또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축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미술학원도 쓰고 서예학원도 쓰는 공중화장실이었어요. 복도에 있는. 근데 화장실에 볼일을 보려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손을 닦고 컵을 닦는데요. 화장실에 오신 미술학원 여자 원장님께서 임 선생님 반가워요 인사를 하더니 어머 임 선생님은 어쩌면 서예학원에 온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미술학원에 들어와 본 적이 없으세요. 놀러 한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요. 바로 벽 하나 사이로 미술학원인데도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미술학원 한 번도 들어가서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저는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놀러 올게요.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날 차 마시러 오라 그래서 제가 미술학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저의 어떤 신상을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신실하게 대답을 다 했어요. 승여고 야간 나왔고, 우리 집은 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또 화장실에서 그 원장님 부인을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이번 토요일 날 또 차를 마시러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임 선생님, 우리는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 선생님 실력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압구정동도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서예학원을 차려줄 테니까 임 선생님이 서예학원을 한번 직접 운영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저는 고등학교 나왔고 배운 것도 없고 실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원장님을 하겠어요? 그러고 제가 거절을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실력이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왔더니 이분들이요. 제가 오케이 사인도 안 했는데요. 본인들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서예학원 간판까지 다 걸고 모든 그 장비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저한테 몸만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가 홍익 서예학원 원장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원장님께서 수입의 4는 제가 갖고 6은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서 4대 6으로 사업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요 매주 월요일 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이요 첫 월급을 제가 40만 원 받아갔는데 60만 원 받아가고 막 100만 원까지 받아가는 거예요. 100만 원 딱 올라가서 한 3개월 돼서 100만 원을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월급을 제가 딱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갈비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비집으로 오라고. 그 저녁에 퇴근하고 갈비집을 갔더니 원장님 부부가 저에게 임 선생님 우리는 재산이 10억이다. 그래. 이게 지금 제가 23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 10억이다. 근데 우리 아들 도빈이가 미술의 천재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 학원을 저한테 인수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저는 50만 원에 8만 원 월세방에 살고 있어서 저는 미술학원 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비는 다 우리가 주고 갈 테니까 임 선생님이 주인한테 맡겨놓은 보증금 600만 원만 우리에게 주고 이 학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50만 원에 월세방 살고 있는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지금 한 3일 만에 6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받을 사람이 쉽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나 6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현금 600만 원을 지금 이 시대에도 빌려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25년 전에 이 6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절을 하고 집에 왔는데 학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애들도 많고 잘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월세방에 앉아가지고요. 방바닥에 채서 앉으니까 뭐가 보여요? 천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600만 원 빌려줄까요? 제가 하늘을 보고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생각에요. 고등학교 때 백영순이라는 친구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지도 않아가지고 졸업 앨범을 뒤져가지고요. 집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백영순이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화를 직접 받아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6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600만 원을 빌려주겠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영순이가요. 은진아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 너는 어떻게 저는요 그때 600만 원이 진짜 6천만 원까지 저에게 큰 거예요. 그렇게 느낌이. 너는 어떻게 600만 원이 있니?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SK를
이렇게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다음날 저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학원이 잘 돼가지고 제 기억에 그때 한 3개월 만에 그 600만 원 제가 다 갚은 것 같아요. 갚고서 제가 이제 학원의 원장이 돼가지고 홍익서예학원 원장이 돼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제가 이제 학원 원장이 돼서 학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원 원장 하는데 하루는 우리 친구들이 명동에서 만나서 이제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요. 저한테 대화 중에 아침에 10,000원 버스 타고 가서 먹는 모닝커피 회사에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저는 모닝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2시에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그래 오늘은 나도 10,000원 버스 타고 가서 학원에 가서 혼자 모닝커피 먹어봐야지. 그러고서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10,000원 버스를 타고 학원에 일부러 출근을 해가지고요. 8시에 도착을 해서 커피를 타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먹는데 8시 15분에 전화가 따르르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거기 구미 금성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여기는 서울 압구정동인데요 그랬어요. 아우 미스죠. 내가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아침부터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래. 빨리 이제 누구를 바꾸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저씨 여기는 정말 압구정동에 있는 서예학원인데요. 전화 잘못하셨어요. 막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지역번호 누르고 구미 금성을 눌렀는데 어떻게 압구정동이 구로에서 압구정동이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러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저씨? 그러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대화를 막 하더니 아가씨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얼마나 순진하냐면은요 구로에서 전화를 구미에다 했는데 서울 압구정동에 걸리기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런 얼굴 한번 봐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예학원 2층인데 지하에 60평 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이 1시부터 오니까 12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그러고서 위치를 이제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서 이제, 이렇게 제가 12시가 돼서 내려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회사에서 과장님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회사 마크가 써있는 하늘색 잠바 입고 딱 오셔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더니 저에게 딱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대개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저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그걸 물어보더라. 첫 질문이. 그래서 제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서, 장로님, 아들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내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혼자 착각을 하고서, 내가 아는 장로님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 분을 장로님으로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장로님 아들이니까 돈이 많은 집인가 보다 이러면서 제가 데이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데이트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인사를 이제 하러 가야 된다고 1월 1일 날 저를 데리고 이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가는데 차에서 내리는데요. 차 이제 내리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진작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부담을 가질까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우리 시댁에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목사님이 4대 독자 외아들이거든요. 4대 독자 외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앞으로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될 건데 너 사모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사모가 돼,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꿈꾸신다 그랬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떡국을 주시는데요. 지금 냉면 대접 있잖아요. 냉면 대접으로 가득 채워서 떡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너 내일 시댁을 가면은 어머니가 밥을 주시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어른들은 밥을 잘 먹는 그 며느리를 좋아하고 밥알 남기는 며느리를 싫어한다고 그러시면서 밥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서 아주 깨끗이 먹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침을 굶고 제가 이제 갔어요. 밥을 잘 먹으려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고 떡국을 주시는데 진짜로 한 대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얘기가 들렸잖아요. 합격되려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떡국을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다 먹었던 우리 어머니가 어머 얘 좀 봐라 떡국을 이렇게 잘 먹니 이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한 그릇을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남기면은 합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떡국 두 그릇을요, 시댁가가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머, 얘 너 허리를 보면 바람이 보면 날아갈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또 음식은 밥은 잘 먹니? 막 이러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 우리 아들은 4대 독자 외아들인데, 아이고, 장가 가면 아들도 잘 낳아야 되는데, 너 허리를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도 못 낳겠다, 얘. 너 자식을 잘 낳을 수 있겠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고, 두 번째는, 너 집은 환경이 어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월세방에 살아요. 그러고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직업은 뭐니? 그랬더니 그건 좀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학원 원장이라고 하니까 돈을 잘 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만나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삐쩍 마른 허리를 보니까 자식을 못 낳게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요. 제가 시집갈 때 4대 독자 외아들 집에 시집 갔는데 아들 못 낳을까봐 우리 어머니가 뭐 해주셨는지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하나님, 4대 독자 그 외아들 집에 시집을 가는데, 첫째도 아들 주시고, 둘째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진짜 친정어머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도 가져야지 왜 이렇게 아들 주시고 또 아들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예, 4대 독자 외아들 그 집안, 그런 집안은 아들을 둘을 낳아야지 너가 그나마 점수를 잘 받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6개월 동안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날 때까지 아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6개월을 하나님 아들 주세요. 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를 또 가졌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이 혼자는 외롭다. 그냥 아들 둘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또 아들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도를 우리 친정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또 아들 둘 이렇게 하나님이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또 무슨 기도를 해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막내딸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시집가면 순산하게 해주세요. 순산. 이제 배 오래 아프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큰아이 날 때는요. 한 1시간 반 배 아파서 애를 낳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아이고 순산했다 그러시면서 막 축하를 해주시는 거 산모가 애기 너무 빨리 낳았다고. 그래서 또 우리 둘째 아이를 또 가졌는데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30분 만에 낳았어요. 30분. 배가 딱 아파서 30분. 네, 새벽 5시에 딱 아파가지고 5시 15분에 출발해가지고 병원에서 5시 30분에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저는 검정고시부터 학원 일을 하기까지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제 지나온 과거 속에 있었던 짧은 제 삶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게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고,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좋은 응답을 해주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우시는데 돈이 있으면 돈으로 유산을 줄 수도 있고 집에 좋은 가보가 있으면 가보로 유산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서 믿음의 유산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교회 사모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만났고요. 천사들도 많이 봤고요. 또 아픈 분들을 기도할 때 귀신들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도 만났고 천사들도 만나고 또 천국을 부분적으로 본 적도 있었고 지옥을 부분적으로 본 적도 있었고 또 아픈 분들을 기도할 때요. 막 귀신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들이 보일 때마다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아세요? 걸어서 뛰어서 뛰어가지 않아요. 귀신이 딱 서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이렇게 떠나요. 후루룩
그 표현이 후루룩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게의 질병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또 가난이 흐르는 분들은 가게에 흐르는 그 가난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면 가게의 질병의 저주, 그런 가난의 저주,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그런 문제를 주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의 그런 권세로서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늘에 가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주일 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요. 이 부모의 이 자녀라는 호적 신고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아름다운 정말 화평의 나라, 평안의 나라, 정말 저는 천국을 봤는데요, 눈이 부셔요. 지금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있잖아요. 저도 천국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때에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6권을 쓰게 하셨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난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